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살아야지. 사람을 안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분들 이렇게 전체는 못 봤지만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뵈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찬양해 주신 오늘 오지연 집사님, 저분이 저렇게 찬양 잘할 줄 몰랐어요. 오늘 너무 참 광야라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오지연 집사님이 저하고 군대 생활을 같은 부대에서 육군종합 행정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 오 집사님은 군악대에서 이제 계셨고 저는 일반 조교로 이제 있었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노원중앙교회에 학교장, 육군종합행정학교 학교장으로 계셨던 투스타예요. 임성우 장로님 오셨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예. 밥 한 끼네요. 예, 참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설교를 그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 몇 교회 가서 설교는 했습니다만은 참 이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미처 몰랐어요. 설교를 계속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뭐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이런 정도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얘기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1년 동안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이것저것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한이 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원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불평하고 자식간에도 불평하고 이 불평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동안 많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딱 태어나니까 남자는 죽여라, 남자는 죽어야 하고 여자는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 모세도 남자네요. 근데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누이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 넣고서 나일강변에 떠내보냈어요. 그때 마침 그냥 바로의 공주라고 불리는 여자가 딱 그걸 발견하고서 아마 아이가 없었는가 봐요. 뭐 입양 비슷하게 해갖고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 키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나셨을 때 부모님이 부자여서 부자 가운데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난 분도 있어요. 우리 민병철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대전, 대도시에서 태어나셨네. 예, 부잣집이죠? 예,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금은 도심입니다만 옛날에 가수원 시골이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철도국 다니고 저희 할머니와 이제 가정은 농촌 농사짓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나 다 태어날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는 것도 최고의 음식으로 먹을 테고 좋은 옷도 입었을 테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뭐 군사학도 배웠고 정치도 배우고 문화도 답습하고 뭐 이런 좋은 최고의 여건 속에서 애굽 문화를 익혔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에게 시련을 줬는데 그런 사람을 뭐 죽이고 또 쫓김을 받고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힘을 빼신다. 아마 골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골프를 좀 배워보려고 한 4-5년 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연습만 가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담당했던 코치가 목사님 힘을 빼셔야 돼요. 힘 빼세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대요. 힘 빼는데. 이제 탁구 같은 것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치는 운동은 힘을 빼라. 그래야만이 바른 근육이 생기고 채만 잡으면은 그런 힘 뺀 그런 모습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3년간 힘을 빼라고 해서 그냥 요즘 건강도 그렇고 해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삶 속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광야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 때문에 힘 빠지는 힘을 빼기도 하고 또 남편 또 때문에 힘을 빼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빼시는데 모세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참 힘을 잘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한 16년 전인가요? 심장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예요. 그때 좀 교만했었는가 봐요. 제가 뭔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하나님 힘 빼시려고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2번씩 심장 수술하게 되고 지금도 뭐 이렇게 크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힘 빼시길래 얼른 빠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학문의 그런 학문을 통해서 힘을 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힘을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얼른 빠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너 네 백성 히브리 민족이죠. 애굽이란 고센 땅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예배에 상당히 굶주림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이제 설날을 당해서 이제 집에 또 저 시골 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힘을 빼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불평, 원망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분이 아프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나는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교대로 아파. 교대로 큰 모시매가 아프면은 또 지지배가 또 아프고 서로 바꿔가며 아프는 거. 참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 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그때 얼른 깨닫고 지혜로워야 돼요. 깨닫고서 얼른 빠져야 돼. 괜히 그거 그냥 버티다가 괜히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별명이 있다면 목이 굳은 백성이요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목 굳으면 안 좋죠. 우리가 농담조로 갖다 얘기하죠. 그런 거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 목에 힘 좀 빼. 어깨에 힘 좀 빼. 왜 그 목에 힘 주고 있어? 그런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차지할 민족인데 그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급화돼서 애급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세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힘을 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에 아주 습관화됐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쪽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분은 당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원망불평을 해요. 원망불평을 해요. 아이고 그거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맙시다. 아이고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 그거 해서 뭐 합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이 저 회장이었어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걔도 그러는 거 걔도. 아유 전도사님 그거 뭐래요?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인마 네가 전문가요? 내가 전문가지? 이러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그거 배웠겠어요?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요. 식탁에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하다 보니까 목이 굳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야지 습관돼서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좋아요. 좋은 습관은 참 좋은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입니다. 원망은 불신의 산물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밤에 준비하셨다가 새벽에 만나를 쫙 그 장막에 깔아 놓으셨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1m씩 1kg씩 해서 메추라기 떼를 그 장막에 앉게 해서 먹게 하신 거예요.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았으면은 이제 교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모세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돈 많은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 살아야 돼.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런데 미련하면 못해요. 미련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28년 동안 우리 노원중학교를 섬겨왔는데요. 가만히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참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늘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머리숱도 없고 오늘 머리 좀 많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스프레이 뿌렸도 또 납작해져. 그래서 그냥 다듬고 또 이렇게 좀 면도도 하고 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그러고서 이제 거울 보니까 그 얼굴이 햇살이요. 거기요.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아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하얀 머리 나오면 하얀 머리 그대로 살고, 그럼 힘 빠졌으면 힘 빠진 대로 걸어가 다니고, 그러면서 감사함을 잊지 말자. 그 생각이요, 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원망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저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왔어요. 가족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또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또 이제 며느리가 생기고 또 그래서 또 거기서 또 2세들이 또 태어나고 오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감사하구나. 막 집에서 저 거실에서 막 뛰어다녀도 뛰어다니는 게 좋아 보여요. 그전에는 제가 개척해서 저쪽에서 올평교사 할 때 애들 떠들고 가면요 문 닫으라고 했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애들 떠드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3일길 걸어서 예배 조서를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할까 원하노라. 조금에도 원망하지만 원망했다면 얼른 입을 막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괜히 불평한 것 같습니다. 괜히 원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눈만 뜨면 보여. 눈 안 감아버리면 안 보이는데 눈 뜨면 그냥 옆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어디든지 같이 다녀야 돼요. 어떤 때는 좀 나 혼자 좀 어디 여행 좀 하고 싶었는데도 꼭 따라오니까 참 그게 좀 거시기해요. 예.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혼자도 며칠간이지 밥은 어떻게 해주며 빨래는 누가 해주며 어디 갈 때 같이 안 가고 그냥 혼자 뿌쭉하게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있다는 거 남편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는 마스크 꼈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멘 안 하는 분도 많어. 우리 저 이하수 장로님 봐요. 우리 박정원 사님하고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주부터 제가 교회 나왔어요. 지난주에 저 2층 앞자리에 저희 집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감격해보고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은 한 달간 빠졌다가 나와봐. 그런 기쁨이 좀 있을 거예요.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죽는다 하겠습니다. 원망은요, 할수록 그 폭이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 감사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네요. 그렇게들 모이면은 원망불평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저는 거짓말 같지만은 저는 오늘날까지 원망불평 우리 목회자 이렇게 모여서 한 적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양반들은 어떻게 걸려 저런가? 성격이 그런 것인가? 정말 목회 힘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비천에 잘 알고 풍부에 잘 알고 내가 자족하기를 원한다. 스스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서 그냥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만은 기도해요. 손잡고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목사 딸에서 그런지 기도를 좀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잘라고 쫙 폼 잡으면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 잘라고 하다가 기도하니까 그것도 영역이 없어지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기도해주고 기도 서로 하고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지금 국면에 있습니다. 윤리도 양심도 도덕도 실종된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광야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파크 저 광주 그 아파트 보세요. 와르르 무너져요. 쿠팡인가 거기가 또 불난가 보세요. 어젠가도 또 났어요.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사회나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 노은중학교에 오늘 아까 광고 보니까 성경도 읽기 때 참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불평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두 번째 성경 있게 다 몰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노은주와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장소가 다 다르고 하지만은 누구나 또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